2025년 7월 29일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66장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오늘 기도 가운데 저는 한 벙커를 보았습니다. 그 벙커는 무척 두꺼운 철판으로 이루어진 요새와 같았고 그 어떤 공격에도 무너질 수 없는 벙커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안을 살펴보니 사람이 없었고 전혀 전쟁에 대비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버려진 녹슨 무쇠솥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생활했는지 누군가 살았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겉으로 보기에는 무척 잘 준비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녹슨 무쇠솥만 있듯이 그 신앙이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처럼 보여도 거짓된 신앙으로 먹고 사는 일에만 치중한 사람이 있음을 이러한 장면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모태신앙이다, 장로다, 권사다, 아니면 목회자다 하면서 이 빈 벙커에 녹슨 무쇠손만 있는 모습처럼 겉만 번지르르 신실한 신앙을 가진 자처럼 보이고 막상 삶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없는 먹고 살기 위한 거짓된 신앙은 아닌지요. 그리고 저는 산불이 났는지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한 동네를 보았습니다. 그러함에 모든 것이 파괴되고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마에 자신의 집을 찾은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자신의 집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보고 망연자실하고 그러함에도 그곳에서 뭔가를 얻고자 뒤적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잿더미에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었고 집 앞에 쓰러진 나무라도 땔감으로 쓰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화마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을 보여주시며 대한민국이 멸망하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음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한 남성을 보았는데 그가 검은 봉지 하나를 들고 복도로 나와 복도 끝으로 가더니 아래를 내려다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살피고는 그 검은 봉지를 아래로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몰상식한 사람으로 보았는데 또 다른 손에 뭔가 들고 있는 것을 보니 그것은 스프레이 생크림 통이었고 마지막 생크림을 털어먹고는 그 빈 깡통도 아래로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생크림 맛에 즐거워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을 보니 하나님을 믿는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을 가진 자들 중에도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듯이 자신의 죄에 대해 알지 못하며 죄에 대해 던져버리듯 신경 쓰지 않는 자들이 있으며 달콤한 생크림을 먹고 그 통은 버리듯 달콤한 설교만 듣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당신이 이 남성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음에도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듯이 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내던지고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1시간 달콤한 설교를 듣고 그것으로 맛보며 신앙이라 생각하고 살고 있음은 아닌지요. 그리고 저는 한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다 하는 큰 음성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무리들이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자 자신들이 머물렀던 장소를 청소하고 정돈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남성만 참여하지 않고 컴퓨터에 앉아 게임만 했는데 내가 그가 쓰는 마우스를 보니 천주교를 의미하는 로고 같은 것이었고 그 안에 붉은색 점이 상하 좌우 움직이며 마우스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사람들이 청소를 다 하고 이제는 자신의 짐을 챙겨 들쳐매고는 집으로 가자며 출발했습니다. 그러함에 그 남성은 컴퓨터 앞에 혼자 남겨졌는데 그렇게 게임을 하다가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놀라 지금이라도 자신도 집으로 가야겠다 하고는 서둘러 짐을 챙겨 출발하려는데 신발을 신으려고 보니 신발끈이 전부 풀려 있었고 그 신발끈을 다시 매려고 하니 급한 마음에 잘 매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렁뚱땅 급한 대로 묶었는데 황당하게도 그렇게 엉터리로 신발끈을 묶자 그 신발끈이 그에게 올무가 되어 발이 묶였고 단 한 발자국도 집으로 향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지금 우리에게 천국 집으로 갈 시간,
이라고 알려줘도 이 게임만 하는 남성과 같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여 나중에 공중들림 사건이 벌어지면 그때 되어 자신이 버려졌음을 알고 허둥지둥 될 사람이 있음을 이러한 장면으로 알려주심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천국 집으로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 무리가 소식을 듣고 주변 정리를 하고 자기 짐을 챙기듯이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천국에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에도 당신이 이 소식을 무시한다면 당신이 오늘 보여주신 것 같이 강해 보이나 빈 벙커요. 그 벙커 안에는 녹슨 무쇠손만 있듯 먹고 살기 위한 삶이요. 화마가 지나간 동네와 같이 핵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될 것이요. 자신의 죄를 함부로 무단투기하듯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게임만 하다가 남겨져 신발이 올무가 되듯 세상에 남겨진 자가 될 것입니다. 경고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뜻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람 말에 치우쳐 달콤한 생크림 같은 설교만 따르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뜻에 이제 집에 갈 시간임을 알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느 영화 감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 감독이 미국에 가서 영화를 찍고 있었는데 차량씬을 찍다가 그만 너무 촬영에 집중하여 스텝 중에 한 여성이 그 차량에 깔리고 끌려다님에도 알지 못하여 나중에 차 밑으로 핏자국이 도로에 가득함을 보고 그때서야 사고로 스텝이 죽었음을 알고는 촬영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너무도 중대하여 모든 촬영이 멈추게 되었고 영화 감독은 그 큰 실수로 죄인이 되어 한국에 귀국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함에 죽은 스텝 유가족들에게 큰 항의를 받았고 투자자들에게도 온갖 지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은 너무도 뻔뻔하여 촬영하다가 그럴 수도 있지 하고는 또다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영화를 마무리하려 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다시 미국에는 갈 수 없어 그냥 한국에서 이 영화를 마무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함에 처음에는 그 배경과 인물들이 미국과 미국인이었는데 중간부터는 한국인과 한국이 배경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함에 이 영화는 B급 영화로 말도 안 되는 스토리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그만두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감독이 이르기를 내 인생의 마지막 영화라 하고는 어거지로 영화를 마무리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사람이 죽었음에도 자기 욕심에 죄에 대해 무지하며 오직 영화를 찍어야 한다는 생각에 무모한 도전을 하듯이 자기 인생에서 헛된 것을 쫓는 자도 있음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저에 대해 알려주셨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다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시했고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지 그들에게 이적을 보여주고자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예수님처럼 양팔을 벌리고는 한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믿지 못할 것 같아 이리저리 움직이며 하늘을 날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기를 바라며 하늘을 날아다님에도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바라볼 생각도 없었고 본 사람들도 거짓이요 속임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영화 촬영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도무지 믿지 아니하며 땅으로 내려와 내 손에 무엇인가를 들었는데 그것은 드럼통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내가 드럼통 하나를 들고 다시 하늘로 날아오른 것을 보고 미쳤다 여겼고 그 드럼통이 빈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드럼통 안에는 휘발성이 강한 기름이 들어 있었고 저는 이유도 모른 채 그 드럼통을 들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교차로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큰 시위가 있었고 그 시위가 폭도들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 지금이 마지막 때라 여겼는데 어떤 노인 한 분이 내게 묻기를 그 드럼통이 비었느냐 하기에 아니라 가득 들었습니다 했더니 그럼 자신에게 조금 부어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조금 덜어드렸는데 그렇게 덜어드리자 그분도 드럼통에 기름이 가득함을 알았고 주변에 지켜보던 자들도 내가 이처럼 무거운 드럼통을 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향했는데 황당하게도
공항으로 향했고 한 여객기에 이 드럼통을 들고 탑승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공항 관계자들이 말리며 탈 수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들도 겁을 내며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비행기가 내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비행기는 내 것이었고 내 마음대로 드럼통을 들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승무원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 비행기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오지 않으니 쓸모없어졌다 하고는 이 비행기를 폭파시킬 것이니 모두 내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승무원들이 놀라 기겁하며 비행기에서 내렸고 저는 비행기를 폭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폭파한 것은 제 뜻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많은 이들을 불러 모으려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고 승객이 없는 비행기는 쓸모없기에 폭파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그러나 더 태울 수 있는 자리가 있었음에도 탑승하지 않는 자들로 비행기가 폭파되듯이 그 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요 소수의 사람들만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드릴 수 없기에 비행기가 폭파된 모습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뜻에 확증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신기하게도 공작 수컷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암컷을 얻고자 아름다운 날개를 펼쳐 보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내가 아름다운 날개를 펼쳐 보였음에도 암컷들이 보려고 하지 않았고 내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 암컷들을 유인하고자 하늘로 날아올랐는데 아까와 같이 안타까움에 날아오른 저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늘에서 화려한 날개로 보여주었음에도 암컷들이 관심도 없었고 그저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땅만 쪼아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암컷을 포기했는데 이때 내 몸이 변하더니 다시 또 다른 날개로 변했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빛이 가득한 날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무지갯빛 화려한 빛으로 가득한 날개로 더 높은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시며 제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공작 암컷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수컷 공작과 같이 화려한 날개짓을 함에도 암컷들이 돌아보지 않음처럼 많은 이들이 하나님 뜻이 전해졌음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땅에 먹이만 찾고자 땅만 쫓듯이 세상을 쫓기에 제가 찬란한 오색빛 날개로 변하여 더 높은 하늘로 날아오르듯 저는 변화받아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갈 것이며 받지 아니하고 보려고 하지 않으며 믿지 않는 자들은 비행기가 폭파되듯이 그 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요 땅만 쪼으며 살아가는 암컷 공작들과 같이 그들이 버려질 뜻을 주심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 역사에 10년 가까이 하나님의 뜻이 매일같이 전해진 것을 보셨습니까?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졌는데 땅에 먹이만 보고 쪼아대는 공작 새들처럼 당신이 지금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이렇게 많은 뜻을 주셨음에도 거짓이요 속임수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기고 있음은 아닌지요? 그리고 저는 내 잃어버린 신발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몇 개를 찾았는데 짝이 맞지 않은 신발도 있기에 회사에 두고 왔나 하고 회사에 가서 여기저기 찾아보니 그 나머지도 전부 찾았고 그렇게 저는 잃어버린 신발 모두를 찾아 세탁할 것은 세탁을 하고 구두 칠할 것은 닦아 광을 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신발을 모두 찾고 준비한 후에 이제 내가 천국으로 향할 준비를 모두 마쳤다 하고는 마지막으로 올 손님이 있을지도 모르니 마지막 만찬을 준비해야겠다 하고는 다시 짐을 풀어 마지막 만찬을 준비했는데 성찬식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손님이 없기에 조금 더 기다려보고 그래도 오지 않으면 다시 짐 속에 넣고 떠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확증에 확증을 주시며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향할 것이며 제가 이러한 천국 소식을 전해도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며 찾지 않는 자들은 비행기를 폭파하듯이 얻지 못할 것이요 제가 수컷 공작새와 같이 날개짓을 하며 마지막 성찬식을 준비해도 찾지 않는 자들처럼 마지막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자들은
버리고 갈 뜻을 주심이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을 때에도 롯이 사위들을 아끼는 마음에 멸망을 알려주었음에도 그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멸망으로 죽임당했듯이 이 땅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피할 길을 알려주고 함께 천국에 가자 함에도 먹이에만 신경쓰고 땅만 쪼는 암컷 새들처럼 나는 당신이 미련함으로 버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것도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늙음도 없고 악함이 없는 완벽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희생으로 거저 주셨으며 지금은 자그마치 10년 동안 매일같이 뜻을 주시며 부어주심에 깨닫는 자들은 천국으로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매일 놀라운 뜻을 주시고 오늘도 참으로 놀라운 비유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